우리 15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주님, 모든 비유는 이제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오늘 읽은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전달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언제 많이 이용됩니까? 전도 독려할 때 잃은 양을 찾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인용을 되고 또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말씀에서 주고 싶은 은혜를 반쪽밖에 누리지 못하게 되죠. 우선 읽은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이 말씀의 배경을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말씀을 전하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왔어요. 음식을 먹고 같이 그들 교제하는데, 이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몹시 못마땅해서 투덜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예수님 만날 때마다 불평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들이 불평했을까?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세리와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냐라고 물을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지냈거든요.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을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사실 여기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리는 세금을 걷는 분들이죠. 로마에다가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세금을 거둘 때 책정한 금액보다 훨씬 많이 걷어서 세금을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 세리와 죄인들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경멸받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고, 또 소외계층의 사람들이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늘 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어땠습니까?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입장이 달랐습니다. 이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초청을 했는데 그들은 그 초청을 거부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오지 않는 대신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가난한 자들, 또 죄인들, 소외된 자들을 잔치에 초청하면서 그들이 잔치의 맛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4장 13절 말씀인데,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해를 청하라. 여러분, 이 차라리란 말 안에 이 초청을 베풀었던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원래 초청했던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래 차라리 하면서 이 마음을 지금 표현한 거죠. 그리고 또 15절 이하에 쭉 내려가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막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밭을 사서 나가봐야 된다. 그리고 소를 막 사가지고 이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시험해 봐야 된다. 또 장가 가서 못 간다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났는지 어쨌든 2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이 주인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노하여 빨리 데려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초청을 받았지만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시각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 15장 1절은 참 특별하게 다가오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었던 15장 1절의 시작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가까이 나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이제 초청을 받았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거부했지만 세리와 죄인들은 응하여 나와서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 가까이라는 말은요, 바리새인들과 대조적으로 이 가까이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늘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표현을 아주 현장감 있게 드러낸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대조적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초청을 받았지만 거부했고, 그러나 반대로 초청받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정말 너무나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늘 곁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줄거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수군거리고 있는 저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또 사두개인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거야.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거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비밀은 이거야 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세 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가치와 나머지 99마리의 가치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잃어버린 한 마리의 가치와 나머지 99마리의 가치가 동일하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어떤 사람은요, 목자인데 사실 이 목자는 예수님 자신을 두고 염두에 둔 말씀이죠. 여러분, 목자하면 보통은 굉장히 낭만적인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목자는요 거의 노동자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물이 많고 또 풀이 많아서 목자가 이 양들을 키우기 쉬운 곳이 아니라 굉장히 없어서 이 목자는 어디 가서 풀을 먹이지, 어디 가서 물을 먹이지 하면서 늘 고민하고 찾아 애쓰는 사람이 목자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양들이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늘 고생하고 아주 그냥 힘든 부분이 있는 사람이 바로 목자죠. 그러면서 이 목자와 양은요 그렇게 힘들지만 늘 같이 자고 같이 활동하면서 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나니 또 새롭게 느껴지고 또 새롭게 느껴지면서 이제는 목자는 양에게 늘 말을 하잖아요. 그때 그 말을 할 때마다 들었던 목소리를 이 양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일어나자, 가자, 이제 자자,
이런 말 늘 반복해 듣다 보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목자가 자기 목자인지 아닌지 목소리만 들어도 이제 알 단계가 된 거예요. 이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제는 뭡니까? 그냥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관계가 아니라 가족 같은, 아주 가족 같은 친밀한 관계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이 목자와 양의 관계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관계에 있었던 양 한 마리가 없어진 거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세어보고 또 세어보니 한 마리가 여전히 비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 목자는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축 중에 굉장히 유순해서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고요. 더군다나 몸집에 비해서 다리가 굉장히 짧아가지고요. 이 언덕에 올라갈 때 언덕에 거의 넘어져서 이게 누가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양은 위가 두 개가 있어서 이 한 번 넘어져서 앞에 있는 이 위가 넘어지면 거기에 압박을 받아가지고 그냥 얼마 있다 죽는데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던 목자 입장에서는 한 마리 양이 없어지니 빨리 찾아야겠다. 빨리 찾자면 그 양이 곧 언덕을 넘어가다 혹시 이 무슨 고리를 넘어가다 넘어져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절박한 마음에 막 찾아 나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양과 목자들은 낮에는 그냥 양들을 자유롭게 풀을 먹게 하고 모를 먹게 하고 놔뒀다가 거의 하루 일과를 마칠 때면은 그때서 이제 양들을 세는 거예요. 이제 밤이 다가오니까 양들을 세는 거예요. 카운트 해보죠. 한 마리 두 마리 다 카운트 해보니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곧 밤이 오는데 이 밤이 오면은 다른 짐승들에게 먹잇감이 될 텐데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의 상태가 있는 것이 지금 목자의 심정이죠. 여러분, 혹시 어린 자녀를 잠깐이라도 잃어버렸던 적 있으신가요? 제가 우리 딸이 4살 때였죠. 이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어요. 몇 시간 만에 거의 반나절 만에 찾기는 했지만 그 짧은 시간에 잃어버린 그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이 마음이 조급하고, 그리고 그때 제 딸이 이제 이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거든요. 이 빨간 원피스, 아니 원피스가 아니더라도 빨간 옷만 입어도 내 딸같이 보여가지고 혹시 내 딸인가 하고서 막 달려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던 그 짧은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뭐 전단지에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전단이라든가 또 가끔 문자가 오죠. 누구누구를 잃어버렸습니다. 몇 세 어르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문자를 보면 굉장히 공감이 가요. 어떨까? 잃어버렸을 때 어땠을까? 그런 마음이 굉장히 공감이 가요. 여러분, 이처럼 목자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 지금 목자는 어땠습니까? 91마리를 어떻게 두었습니까? 여러분, 다시 4절 말씀을 보면 들에 두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를 들에 두고 나간 거예요. 이 광경은 어떤 학자는 다른 목자에게 맡겼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나 이 비유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99마리의 가치나 잃어버린 한 마리의 가치나 똑같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볼 때 이 한 마리는 99분의 1 입니다. 그리고 그냥 100마리 중에 한 마리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볼 때에 이 한 마리는 99분의 1이 아니라 99마리의 모두의 가치와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가치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한 마리가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우리의 가치를 이 한 마리의 가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시장을 혹시 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늦은막쯤에 가면 거의 이제 시장을 문 닫쯤 가면은 주인들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나는 필요한 게 한 마리, 생선 한 마리인데 주인은 얼른 다 팔고 싶어서 그냥 떨이 주거나 또 뭐 그냥 안 주면 덤으로 주거나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부러 늦은막에 가시는 분이 있어요. 떨이를 얻거나 이 덤을 얻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시장에 가서
좋은 물건에 끼워주는 뻘이나 또는 얹어주는 덤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내가 생각해도 별 볼 일 없고 내가 생각해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에게서는 나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는 전체주의죠. 그래서 전체 목표를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이념이나 국가를 위해서 또 조직을 위해서 한 영혼을 짓밟는 것은요, 일도 아니에요.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한 사람이 소중하죠. 한 사람의 정성을 다합니다. 한 사람이 모두를 합한 것과 같은 가치를 두는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지 않습니까?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하는 것은 10명의 의인과 전체 소돔과 고모라 백성의 가치를 똑같이 뒀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개개인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러면서 봤을 때 나의 가치는 뭐냐? 예수님의 가치예요.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의 목숨값이 나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숨값이 저와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 이제 제자훈련반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사람은요,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을 용납 못 하더라고요. 다른 건 다 용납이 되어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을 용납 못 해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 하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을 굉장히 속상해하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밤새 끙끙 앓면서 잠도 못 자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이 자긍심,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자긍심, 이 자긍심이 짓밟혀서 여러분 밤새 끙끙 앓았던 적 있습니까? 아니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밤새 잠 못 이룬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의 자긍심이 짓밟히고 자긍심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더 마음 아파하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위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긍심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나 한 사람의 가치가 나머지 99마리의 가치와 똑같이 생각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삶의 현장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를 통해서 주고 싶은 또 하나의 교훈은, 구원받은 한 사람은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은 한 사람은,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목자지요. 근데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집착이기도 하지만 자기 양에 대한 책임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 양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한번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살면서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는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을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부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들
여러분, 엄마가 되어서 자식을 잊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느 엄마가 자식을 잊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잊을지라도, 혹시란 말은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에 대해서 확고하고 분명하면 저와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고요, 그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면, 또 명료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보면 너무 순수한 고백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모든 사람의 목자이기도 하지만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의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시기에 얼마나 고단하시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루도 쉴 날이 없다는 어떤 사람의 고백처럼 맞는 것 같아요. 때로는 사람 때문에 힘겨웠고 사람 때문에 지치고 또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때문에 힘들어서 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가 여러 번 있을 거예요. 지친 삶의 현장에 살아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힘을 내시고 승리하기를 격려합니다. 허역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책의 제목이 이거예요. 잘 들어보실래요? 나는 그냥 버스 기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직업이 뭔지 짐작이 가죠? 예, 이 저자가 20년 이상 버스 운전을 하면서 하루에 8시간 이상 버스 운전을 하면서 일상에서 겪었던 소소한 일들, 그리고 느끼면서 생각났던 일들을 적어놓은 책이 이 나는 그냥 버스 기사입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 안에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나는 아침에 출근할 때 간도 쓸개도 집에 있는 냉장고에 다 놓고 간다. 무슨 말인지 짐작이 가죠? 버스를 운전하면서 만나는 승객들 중에 진상 승객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나는 간도 쓸개도 집에 있는 냉장고에 놓고 간다는 말이, 여러분, 이 말이 참 공감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을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사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고객을 만나면서, 사람들을 대하면서 겪어보는 속내가 바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느 교회 사모님도 비슷한 말을 하대요. 나는 교회 갈 때 간도 쓸개도 다 빼놓고 간다고. 가슴 아픈 말인데요, 세상에서든 가정에서든 심지어 교회에서든 우리는 힘겨워할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품에 안겨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대해 보세요. 왜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당신을 의지할 때 너무 좋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이사야 49장 우리 15절 읽었는데 15절부터 16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를 새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살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인데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편에
중보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살피시고요. 하나님은요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시고요. 성령님은요 믿는 자 마음속에서 격려하고 때로는 꾸중도 하시고 온전한 성도로 세워나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6장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야공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가 믿음이 작은 자를 크게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의 믿음 없는 걸 지금 책망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 없이 살아간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택한 백성으로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심을 우리가 믿고 여러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양의 비유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한 사람의 가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내라. 즉 하나님의 마음의 전달자가 되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내가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잔치의 기쁨을 혼자가 아니라 온 사람과 함께 지금 나누고 싶은 거죠. 나와 함께 즐기자. 이 표현은요 기쁨의 확장성이에요. 지금 목자는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오는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도 부르고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목자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저 대상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을 때 같이 기뻐하자고 암시적으로 지금 또 우회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 집안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하늘나라 전체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주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래서 그 돌아온 영혼 때문에 모든 성도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는 그 모습, 그래서 마치 매주 잔치집 같은 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꿈꾸며 저는 나갑니다. 이 꿈이 저의 꿈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이고 우리 성도들의 꿈이고 곧 하나님의 비전인 것을 기억하며 함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잃어버렸던 양이 누굴까요? 자신의 가족의 의미를 넘어 자신의 생명과 같았던 이 양 한 마리, 그 한 마리의 가치는 나머지 99마리의 가치와 동일하고 여기는 이 한 마리 양이 누구냐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기도 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지만 롯이기도 하고 수가성 울뭇가의 한 여인,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없이 주를 위해서 살았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셨던, 또 찾으시고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도전을 떠나주시는데
너희들 그 감사와 감격을 너희만 누리지 말고 그 기쁨을 너만 가지고 있지 말고 흘려 보내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한 마리 양이었고 이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입니다. 이 주의 백성과 주의 자녀로서 이제는 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의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행복 나눔 축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전도 작정을 해봅시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작정을 못해 주셨더라고요. 마음을 품고 있는데 못해 주신 것 같아서 제 3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이 작정서를 여러분 보시고 또 볼펜을 다 꺼내시고요. 볼펜이 없으면 손 들으시면 이제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